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별개로 구분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뒷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주로 하나님의 사랑만. 근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초달을 하시지요. 회초리를 드시지요. 왜 회초리를 드십니까? 회초리가 공이잖아요, 그죠? 왜 회초리를 드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죠? 사랑하니까 이놈을 똑바로 세워야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회초리도 드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바른 길로 가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깨달음 그런 거예요. 스바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를 시켰어?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을 시켰어. 주상들을 헐어버리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왕이.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근데 요시야가 죽임당했지요.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가 죽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살아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죽임당하고 적군에게 사로잡혀 조롱당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평생 감옥에 갇혀 살다 죽는 것이 명예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명예롭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 속에 뼛속까지 우상 숭배, 뼛속까지 기복주의가 꽉 물들어서 뺄 수 없던 거예요. 앞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것도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죠. 도루묵 되어버렸고, 뒤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개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가지만 물 먹여요, 못 먹여요? 못 먹여요. 그죠? 똑같은 거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이 우상숭배 기복주의로 꽉 차 있었으면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종교개혁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쩔어 있으니까 대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합니까? 1장에서? 열방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유다와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임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멸절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까? 먼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큰 사명,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먼저 쳐버리시는 거예요. 멸절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책임도 더 큰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과 그의 제사장들, 1월 성신 숭배자들,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함입니다. 종교의식을 따라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은 전혀 삶은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요, 그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 교만이거든. 불신자들이 알고 보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노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짓는 일에 미쳐서 그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린 것처럼 마치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는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요. 그러나 이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고 심판받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장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구스를 심판하시고, 북쪽 끝에 있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되면 와 신나하지만은 실은 그보다 더한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걸 몰라요. 교회가 마지막 보류, 의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야 이 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이건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큰 도시들을 말합니다. 해변 주민 그레셋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8절부터 11절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한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소돔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였습니까? 그지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열방을 쳐버리시는 겁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들 남쪽 끝에 있다고 안심하느냐?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15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열방도 멸망당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동서남북의 열국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했지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똑같은 내용이죠.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심판 1장과
열방들의 심판 사이에 2장 1절부터 3절이 딱 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누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누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두 번째, 3절이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백성들 말이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 맺힌 외침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진멸할 것이고 내가 열방을 심판하여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마음이 겸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도 다 모여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자가 아니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낮아진 자가,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누구든지 그날에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자식을 막 회초리질 할 때도 왜 때립니까? 아빠 잘못해서 이 한마디 하라가 아닙니까? 그 한마디면 다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혹 하나님을 사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 안에 있어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모여라. 누구든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숨겨주리라.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실 때에, 그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열국들을 싹 쓸어버리실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 같은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겸손히 찾아 모여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셔서 40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에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는 남은 자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하셨으니, 때가 악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깨어서 모이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